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또 일부 한국에 방문 중에 있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아틀란타에 이제 예비 식구들이 몇이 있는데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얼마 그 수제위원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우리 푸에르토리코에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바꾸어서 지금 연구 중인데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과 연결해서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대부분 다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지금 전기 들어온 집이 아주 이렇게 그런 좋은 동네는 지금 들어왔답니다. 어제부터 그 지역에.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시작됐다는데 연락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일면 여행과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여행을 잘 하고 또 끝내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행 가운데 늘 사는 사람은 아마 홈리스거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그 인생의 여정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있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 요즘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또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 어디까지 살겠다 살 것 같다 이렇게 뭐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 430년이나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뭐 그게 자기 나라가 될 것이고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박해를 받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 나라 같은 그런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 이들은 이제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홍해를 만났을 때 이들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막 열심히 막 도망쳐 나오는데 홍해를 딱 마주했고 바로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총 출동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데 이제 불기둥이 그 사이를 막아서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돌아가야 돼. 여기 이렇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의지와 의사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지금 왜 나오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나오게 되었는 그 이유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 이분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에게는 그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고 또 이미 우리가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끌어냈다. 이제 책임이 당신이 우리를 끌어냈다. 당신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종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총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어떤 기대도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려고 끝까지 모세를 막 이렇게 동원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혹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었다 소개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나는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고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아서 만족하느냐? 꼭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더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이제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우왕좌왕 막 이제 건너고 본격적으로 광야길로 접어들어 수르 광야라는 데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며칠 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는 어딘가 하면 지금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시내 광야와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지역 중간 지역이에요. 벌써 며칠 만에 후닥닥닥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시내산까지 중간을 와 있는 거죠. 시내산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람세스로부터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중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지역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며칠 만에 그냥 금세 후닥닥닥 하다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가기 이제 점점 다가가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불평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만나만 매일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뭐 파와 뭐 양념과 이런 걸 먹고 싶다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는가 하면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는 어디냐면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언덕바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12지파의 대표자들 12정탐꾼들을 뽑아서, 주로 족장들입니다. 그분들을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보니까 뭐 그 에스골 골짜기에 그 큰 포도송이, 우리가 보니까 포도송이를 2명이서 막 엮어서 메고 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그 곡식과 무화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도토리가 얼마나 큰지, 한국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의 도토리는 조그만한 게 정상적이고 뭐 커봐야 뭐 밤송이만 하고 그런데 이 도토리를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 도토리 하나 주워 왔습니다. 그렇게 큰 이제 열매들이 막 열려 있으니까 좋아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한편 그 지역 형세가 막 험하고 또 거기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강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속속 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과일이 크거나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서운 것만 생각하면서 돌아가자고, 우리들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쳐 없애고 돌아가자고. 다 왔는데 지금 다 와서 들어가면 되는데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얼마나 들어가기가 싫었으면 여기서 고생해서 그래도 몇 년 걸려 왔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 거기서부터 40일간 그들이 이제 그 정탐을 했는데 그것이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보다 앞서서 모세가 그 중간 지점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다 받고 이런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불이 활활 나고 연기가 나고 막 우름캉캉하는 가운데 지금 거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밑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여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 40일이니까 길지 않아요.
여러 날이 돼도 집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우리는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들 귀에 있는 거, 코에 있는 거 그런 금들을 다 내놔가지고 자기 귀중품을 내놓은 거예요. 내놔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을 통해 이제 다시 그 금송아지를 모시고 자기 신으로 삼아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애굽을 향한 그런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이 종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 현대인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데 어떤 그 약물이나 혹은 뭐 중독되는 어떤 것에 사람이 빠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이런 건전한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그 예전에 빠졌던 그 환각 상태를 더 즐기게 되고 찾게 되잖아요.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거를 재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죄의 성향, 또 예전에 그 자기들이 살던 안락함, 편리함,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멀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들은 그 노중에서 다 죽고 그 옛날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모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공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형식으로 남은 율법 그것만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불의와 또 안락, 자기들의 가진 기득권 그런 걸 지키기 위한 것들이 가득 차 욕심이 가득 차 있었었죠. 이제 그것을 그 욕심과 본능을 율법의 형태로 포장해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이들이 악의 때가 막 올라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너희들이 걷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말씀에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랍비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 그 높은 고위공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또 일반 시민들까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불의한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불의와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무자비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품거나 돕는 삶을 저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 긍휼 그리고 공의로 돌아서라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결국 이들이 택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때 돌아서야 되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돌아서라 그들은 돌아서려고 했고 하나님은 나랑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돌아서야 되고 또 예수님 때처럼 어느 때는
돌아서 이제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언제 우리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들은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했어요. 그 출애굽 여정이 아주 쉽다, 뭐 간단하다, 구름 타고 날아가듯이 간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먼 길은 아니었지만 지금 여기에 불과 14일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쭉 통과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년을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이제 고생을 시키셨는데, 이 길 동안에 그 길이 아주 편안한 그런 생활은 전혀 아닐 거예요. 또 심지어 자동차로 14일을 운전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여행해도 또 비행기를 타고 14일은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는 건 더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길인 건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 여정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그냥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쉬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인간의 본능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은 이게 무척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히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터주시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양식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맨날 먹는 것에 지겨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특별히 적들의 공격이 무서운데, 이들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아말렉 같은 사람은 막 끝까지 쫓아와서 특별히 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많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몸이 아프고 뭐 임산부거나 또 노인들이거나 뭐 아이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하고 나쁜 그런 공격 방법으로 계속 힘들게 하고 할 때 이제 아말렉을 치고, 그런 자기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특별히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런 일들을 당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회막 안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늘 만나서 지금 말씀 지시를 들어요. 오늘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한다. 또 그 구름기둥이 나타나 어디로 방향을 향하고,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돌아서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공격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도, 이렇게 있어도 쭉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삶인 것. 반면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와 탐욕, 쾌락, 무자비함,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들은 과부의 가산까지도 빼앗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율법의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효도의 기본적인 것을 고르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부모를 저버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로 변화된 그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이제 재물도 좋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기득권도 있고 그런 거를 누구나 다 즐기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들을 버리고 공의와 또 사랑, 자비, 연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때 머물러 계속 전진해야 되고 어느 때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가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지금 하는 길을 나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면 돌이켜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페달을 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계속 인생은 나아가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물론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있어요. 뭐 휴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1년, 2년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은 늘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가, 멀어지는가, 뭐 이런 방향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가, 이런 방향성이 인생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과 자비의 길, 혹은 몰인정과 무자비의 길, 이렇게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지 상태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던 길에서 돌이킬 것이냐 하는 그렇게 묻기보다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따라오도록 그들을 요청하신 것이지만,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의 살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했었고요. 예수님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상태를 고집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돼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상황이 편안할 수도 있고 안 편안할 수도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고 좀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로 과정 가운데 살게 되는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목적 자체가 주님이 주신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이냐는 오직 주님의 뜻이면 나아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가장 큰 상급이고 기쁨이죠.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그 태양과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빛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니까 그 빛의 강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태양조차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선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을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셨을 때는, 이제는 이런 태양 정도가 아니라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빛에도 우리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우리는 오늘도 부름받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인생 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또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서 완성되는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진행하고 있든지, 혹은 난관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든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